이 새벽에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찬양하시는데 참 마음이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일주일 내내 여기저기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계속 봉사하고 계신데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신데, 또 그래도 힘드신 가운데서도 나오신 우리 또 연로하신 장로님, 원로 장로님들, 또 우리 김성대 장로님은 분당에 사시는데 분당에서 여기까지 새벽에 오시려면 아마 어제 못 주무시고 밤새 나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김성대 장로님 누군지 아시죠? 예, 우리 가수 김건모 씨 아버님이신데, 우리 장로님이 예전에는 김성대 장로님 아들 김건모였는데 요즘에는 우리 김건모 아버지 우리 김성대 장로님으로 많이 사람들이 부르십니다. 뭐 이것도 자랑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런데 늘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셔서 또 자녀들이 또 잘 되시고 축복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렇게 새벽에 멀리서 나와주시고 또 열심히 봉사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감사한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 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의 믿음 세 번째,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읽다 보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런 제목들, 또 어른들 중에도 주님 나를 만나주시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 읽다 보니까 옛날 어렸을 때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하나님 만나고 싶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잠들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꼭 오늘 밤에는 하나님 저 꿈에 나타나셔서 제게 말씀해 주세요. 혹시 바쁘셔서 못 오시면 천사라도 꼭 하나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몇 날 며칠을 기도해도 하나님 꿈에 안 나타나시고 천사의 깃털 하나도 못 봤던 그런, 물론 이제 어느 때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만났던 적도 있었지만, 이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또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에 많이 고민이 되고 힘들었을 텐데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마디만, 제 이름만 한번 불러주시면 그러면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내 귀에 말하는 것처럼 들려주세요. 그런데 역시 하나님은 제 귀에 당신의 음성을 그렇게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들려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을까? 꿈에라도 한번 보고 싶었는데 꿈에도 나타나지 않고, 한번 태어나 하고 이름이라도 불러주시면 참 좋겠는데 왜 한 번도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시지 않았을까? 지금은 제가 그 뜻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과 당신의 음성을 그렇게 계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의 역사 가운데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계시는 정말 매우 적은 사람들, 한두 사람, 그리고 매우 특별한 경우,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정말 아주 특별한 몇 번의 경우,
그런 경우에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내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일반화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왜곡된 믿음을 가져서 자기 자녀를 그렇게 바치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정반대로 그렇게 자녀를 인신제사로 바치는 것,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 제물로 바치는 것을 하나님은 그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반대하신 건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못 알아서 자기 자녀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삶과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처럼, 그 특수한 경우를 일반화하는, 그리고 왜곡하는 오류를 우리가 늘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 전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그런 것들은 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 뭐라고 자꾸 말씀하시면 여러분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정신과에 꼭 가보셔야 됩니다. 환청일 수 있어요. 이게 농담이 아니고 정말입니다. 주변에 누가 자꾸 하나님이 내 귀에다 대고 자꾸 말씀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다고 할 때 그런 것들은 대부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혹은 기도할 때 마음속에 강하게 떠오르는, 기도하다가 강하게 떠오르게 된 깨달음, 또 혹은 확신, 기도하다가 또 말씀을 읽다가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갖게 됐을 때, 혹은 아주 평안함을 갖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을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런 경험들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신앙의 올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맨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상시 일어나게 된다고, 또 그게 일반화되는 것, 또 그게 특별히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특별한 것처럼 포장하는 일, 이런 일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강한 신앙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건전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신비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이 실제로 사람이 귀에다 대고 말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린다거나,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면서 내가 막 예언을 한다거나,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방언을 막 하면서 내가 이 방언을 통변해 준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예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샬라샬라샬라 한 다음에 하나님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뭐 이러면서 예언 통변을 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이 한국말을 못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나? 그러면 나한테만 방언으로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게 하시나? 그럴 거면 하나님 그냥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한국말로 알게 하시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그 사람이 거기 앉아있는 대중들에게 영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를 뭔가 특별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쇼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우리의 귀에다 대고 만약에 말씀하신다 그러면 알아듣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말씀하시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실 겁니다. 왜 두 번을, 이 통역을 하는 사람들, 방언 통변한다 그러면서 예언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큰 오류는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보다 낮은 수준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방언밖에 못 하시고 자기는 그 방언도 통역하고 한국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방언만 말씀하시고 한국말은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맞죠? 그렇죠? 아주 큰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비상식적인 것들은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보여주신다거나, 자꾸 나에게만 환상으로 보여주신다거나, 꾸는 꿈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계시한다거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크게 착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프거나 아니면 사기꾼입니다. 이 셋 중에 하나예요. 물론 제가 일회적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들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예언은 반드시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우리 인생에 한두 번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영적인 체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웨슬리 목사님이 체험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비슷한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래서 저는 성령님 하면 불같은 성령 이렇게 말하지만 따뜻한 하나님을 제가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같은 뜨거 하는 그런 성령님을 제가 좀 잘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웨슬리 목사님도 보면 핫이 아니고 웜이라고 했어요. 웜. 따뜻하게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런 경험이 매일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는 딱 한 번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한 번의 경험으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지금도 믿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도 믿고 있는데 굳이 그런 경험들이 자꾸, 신비한 경험들이 자꾸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제가 사기꾼이거나 제가 좀 아프거나 제가 좀 문제가 있는 걸 겁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교제하면 이단에 빠지거나 영적인 큰 피해를 입게 될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요즘도 아직도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신호를 들었다고 하는 데이빗 차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가 무슨 선교사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그가 무슨 선교사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베리칩이 어떻고 프리메이슨이 어떻고 이런 걸 자기 귀에 다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데 사실 이런 내용들은 인터넷에 그 이전부터도 많이 떠돌던 내용이고요. 저희가 중고등학교 다닐 시절에, 제가 특히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극단적인 종말론자였던 다미선교회, 그 극단적 종말론자였죠. 세대주의적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제가 일부러 그것 때문에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 저도 그 책들을 막 읽고 너무 무서워서 맨날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제가 신학대학교 대학원 있을 때 공부를 좀 했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에 대해서. 그런데 대부분 다 지금 떠돌고 있는 무슨 베리칩이니 무슨 프리메이슨이니 하는 이런 얘기들은 그때 다미선교회 때 이장님이 다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썼던 사기극, 그 내용이 거의 그대로, 단어만 조금 바뀌고 그대로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사기 행각이다, 그런 얘기죠. 다 거짓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위 예언 사역자로 알려져 있는 그 외국의 유명한 신디 모시기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베니 흰 이런 사람들, 이런 사역자들이 예언을 한다 그러면서 자기네 나라 거나 얘기하지 북한 정세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전쟁이 난다, 통일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전쟁이 난다 그러면 전쟁이 나는 거고 통일이 되면 통일이 되는 거지, 자기들끼리도 의견이 막 갈리는 그런 예언들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 얘기들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황당무계하고 무당이 점치는 얘기나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월드컵 때 저기 아프리카 무당들이 자기네가 이길 거라고 점쳤다고 하는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유의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하는 건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지극히 주관적인 자기 자신의 견해를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포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아주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의도를 갖고, 영향력을 끼칠 의도를 갖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영향력을 미쳐서 사기를 쳐서 어떤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 이거나 혹은 영향력을 미쳐서 자기가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둘 중에 한 가지겠죠. 저 사람은 매우 영적인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의식을 사람들에게 자꾸 심어 놓으려고 꿈 얘기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환상을 자꾸 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니까 왜곡된 신앙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신데 왜곡된 신앙인들을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신앙을 강요합니다. 이 땅에 심판이 올 거니까
이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니까 하와이로 다 피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또 왜 하필이면 하와이입니까? 하와이는 화산도 터지고 있는데, 그렇죠? 좀 안전한 데로 좀 피신을 하든지. 예. 가정주부에게 가정을 버리라고 말이죠. 남편 가족들 다 버리고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문제인데 남편 가족들이 문제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를 버리고 가출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지금 있는 남자친구와 지금 있는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내가 짝져주는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인격적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권한을 주셨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결혼하든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여러 가지 일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하면 이 길에서 이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끝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충분한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겪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이 길을 선택하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 길을 선택해도 똑같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지 않고 그때 내가 20대 중반에 그때 나 좋다고 쫓아다니던 그 공부 잘하던 그 오빠랑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지금 이 잘생긴 내 남편하고 결혼하지 않고 그때 그 공부 잘하던 오빠랑 혹은 그때 그 부잣집 오빠 나 좋다고 쫓아다녔는데 그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결혼했어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고난과 똑같은 수준의 그 정도의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난들을 다 극복하고 나야 지금의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고 있는 내 모습,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럼 선택은 누구에게나? 선택은 우리에게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도 선택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부로 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죽고 사는 문제도 우리가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문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물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져야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데 뭐 내가 정해주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너 지금 네가 다니는 직장 버려야 된다, 심지어는 뭐 갑자기 전단지를 돌리라고도 하고 갑자기 누구누구와 하나님 뜻이니까 너 누구랑 결혼하라 그러고 전 그런 경우도 봤어요. 지하철에서 껌 팔라고 하는. 실제로 제가 가르치던 청년부에 어떤 그 청년의 형이 이단에 빠졌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발 좀 구원 도와달라고. 그래서 만나보니까 지하철에서 껌을 팔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목사라는 사람이 지하철에서 껌 팔아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껌 팔고 있는 거 제가 끌고 와서 설득하고 얘기해서 그래서 교회 안으로 데리고 갔던 적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인격적이고 비상식적인 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결정하려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지 왜 그 사람한테 말씀하실까요?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비인격적인 일들을 왜 할까요? 지금도 소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 사이에 지금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런 예언을 한다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해 준다고 한다면 얼른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다시는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늘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잖아요. 우리 조금 아까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늘 가까이 있잖아요.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다른 계시나 다른 음성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모든 과정과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성경 하나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자꾸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뭐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이 아니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사도 바울이 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아니니까 사도 바울이 잘못 알았다고 100번 제가 양보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누가복음 16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가 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로 들려주신 건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그에게 말한다고 해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무덤을 파헤치고 나와갖고 나 이런 경험을 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말이죠.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는다는 게 뭡니까? 모세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들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과 율법서라고 하죠. 율법서, 토라, 선지자들의 예언을 기록한 예언서, 느빔,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 기록한 예언서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필요 없이 이런 기적적인 어떤 그런 신비한 그런 일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내용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확하게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말한 성경도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구약의 율법서와 예언서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던 시대에는 아직 구약도 정경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로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성경에 성문서들, 뭐 시편이나 잠언, 전도서 이런 것들, 또 역사서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았을 거예요. 나중에 얌니아 종교회의에서 구약이 딱 정경화되니까. 신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게 이 편지가 신약 성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이때는 없었으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모세 오경과 예언서만 말하고 있는 걸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물론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후대에 성경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의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것, 저도 지금 예언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가가 광야에 소리치며 굽은 길 곧게 하니 그 이름은 예언자, 그 이름은 예언자. 이게 저희 교가 첫 구절입니다. 우리 예언자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성경에 입각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의 내용을 적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자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신명기서에 입각해서 예언을 합니다. 구약 시대의 참 예언자들은 그 예언이 성경의 내용, 그 정신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쓰이는 이 예언의 예자는 우리가 흔히 점쟁이들에게 쓰는 미리 예자, 미리 말하는 그 예언이 아니라
맡길 예자, 우리가 예금할 때, 정기 예금 뭐 이런 거 할 때 그 맡길 예자를 쓰는 예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리 보고 앞날을 맞추는 게 예언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맡긴 말씀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나님께서 맡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게 예언입니다. 제가 만일 지금 한국이 여러분 위험하니까, 조금 있으면 한국에 전쟁이 날 거니까, 한국에 뭐 지진이 날 거니까, 큰 위험이 있을 거니까, 한국이 망할 거니까 하와이로 다 여러분 이사 가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준 음성이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성경의 정신과도 맞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청년 중에서 누가 저기 저 건반 치는 자매랑 결혼하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음성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증명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지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거짓 예언일 가능성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다, 이렇게 온전한 성경이다라고 증명되는데 40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397년에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신약이 정경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27권이 성경이 돼. 이 믿음의 선조들, 우리의 초대교회의 믿음의 교부들, 제자들의 그 말씀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이거를 분별하는데 400년이 걸렸습니다. 구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이 쓰여지는데 몇천 년이 걸렸어요. 몇천 년 동안 그게 검증받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임했다거나 누구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적으로 들었다고 말해도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별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그 계시가 성경의 내용과 정신에 어긋나 있는 것이라면 아예 안 듣는 게 맞습니다. 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것을 믿어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구원받는데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교리적서년 1930년도 교리적서년과 1997년도 감리교 신앙고백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고백이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또 읽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충분합니다.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성경 한 권으로만으로도 충분히 남아 돕니다.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하고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분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기에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예언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그것이 정말 그런지, 성경의 정신과 내용이 합하는지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이데올로기, 사상들, 세상의 풍조들, 세상의 문화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알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이 수많은 풍조들과 많은 사상들과 이 많은 문화들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아들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도, 심지어는 이 정치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정치 색깔, 그들이 하고 있는 정치가 올바른지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 그 해답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 성경책에 호모 유니우스 리브리 이렇게 써놨습니다. 호모 유니우스 리브리, 책 한 권의 사람. 저도 제 성경 앞에 책 한 권의 사람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책 한 권으로 충분하다,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신앙인이 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물론 신앙을 위해서 신앙서적을 많이 읽는 것도 좋고 또 신앙의 좋은 충고들을 많이 듣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그러나 성경을 버리고 그것만 따라가는 건 어리석은 거죠. 성경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 말씀 하나로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이 충분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주님,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험난하고 어려운 인생길 가운데 세상에 많은 풍파와 풍조가 있는 이 가운데 주님, 주님의 음성을 구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